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음식이 없어 굶지 아니하였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 헐벗지 아니하였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 길에서 유리하지 않았고 우리의 나라가 없어서 버림받고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삶 감당하기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향하던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함께 가시며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를 믿는 우리로 말씀을 대하는 것에 힘입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7분의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 위에 강건한 한 해 되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선한 열매로 주님의 기쁨 되는 일산동안교회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찬대 귀한 찬양 그리고 플룻 연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춥기도 하고 오늘 좀 흐리기도 한데요. 이 절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창세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6번째 시간으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좀 되짚어 보면은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외삼촌의 속임수로 인해서 라반의 첫째 딸인 레아와 그리고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6년간 더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6년의 기간은 무보수로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야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자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다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버지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다. 야곱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또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라반의 이 얼굴을 보니까 자신을 대하는 안색이 좋지 않고 또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을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을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원래의 고향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올 때는 이제 혼자 왔죠. 도망치듯이 그렇게 왔지만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들이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 같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야곱에게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에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사람들 몇 명을 사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는지를 미리 형에게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미리 보내는, 에서에게 보내는 사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야곱은 에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주의 종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이 주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봐서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완전히 바짝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직도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죽일 것 같으니까 바짝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먼저 보낸 사람들이 돌아온 후에 알려준 것은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 오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만난다라는 것은 그냥 기분 좋게 오랜만에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야곱이 가만히 있었으면 모를 텐데 사람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야곱이 온다라는 것을 에서에게 알려준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찾아오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여전히 지금 자신이 가진 이 양떼들과 같은 재물들을 어떻게 지킬까 형으로부터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갈 때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떼로 나뉘어 가지고 한 떼를 보내고 형이 이 먼저 간 떼를 쳐가지고 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면은 그래도 그 뒤에 오는 한 떼는 내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반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떼로 나뉘어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은요, 약삭빠르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이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은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니까 제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럼 11절에 보면은 야곱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에서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에서로부터 하나님, 나와 가족들 그리고 내 재산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요, 때로는 약간 인간미가 느껴지기도 하죠. 약간 정이 가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뭔가 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마치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라고 불렀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될 때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낮춰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짜면서 또 만반의 준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곱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건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아침이 됐는데 또다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두 때로 나뉘어서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또 다른 전략을 짜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형에게 선물 공세를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이제 보내는 예물이 나오는데요. 이 예물을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나눠서 보낸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은 막 숫자가 많이 나오죠. 암년소가 200, 순년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뭐 전나는 낙타 30,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합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드실까 봐 제가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뭐 염소, 양, 소, 낙타 이렇게 다 합해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가축의 수가 580마리라는 거예요. 580마리라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580마리도 한꺼번에 에서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냈다가 그 다음에 또 잊혀지면 또 한 번 보냈다가 또 한 번 보냈다가 이렇게 세 번에 보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0절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 한 번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받고요, 나중에 또 한 번 받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야곱은 이 세 번에 걸쳐서 재산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안하니까요, 약복강이라는 것을 지나게 되는데 자기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에서 압봉나루를 지날 때에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 수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맨 뒤에 있더라. 가축도 먼저 보내고요, 아내도 먼저 보내고요, 자녀도 먼저 보내고요, 다 방패막이로 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제 혹시 형 에서가 자기 조카들을 보면 이쁘니까 혹시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제일 뒤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토록 야곱을 두렵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왜 지금 야곱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냐 하면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알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만의 은밀한 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드러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요, 또 한 가지의 죄는 뭐가 있냐면, 또 두려움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이것을 알게 되면 벌을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만약에 형을 속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라면은 애초에 이러한 두려움도 없죠. 형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사이좋게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을 속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복수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속이거나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세상의 법을 어기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되면은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에 위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도 아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점점 어렵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는요,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함께 찾아온 것인데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복나루에서 모든 소유와 또 가족들까지 다 먼저 떠나 보내고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의지할 재산과 재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났을 때에 바로 어떠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자신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야곱은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냐 하면요,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났지만은 그래도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뼈 부러져 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손을 딱 짚어서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뼈가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이게 부러진 줄 모르고 그냥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고요, 일주일간 파스를 붙이고 산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부러진 채로 일주일을 지냈냐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근데 제가 부러진 채로 일주일을 지내보니까 여러분, 이 정말로 가벼운 종이 하나도 못 짚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러지고 나면요, 이게 짚을 수가 없어요. 무거워가지고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아마 다리 부러지신 분, 손 부러지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다리가 부러지면요, 정말 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지금 어긋났다, 부러졌다, 이것은요, 야곱이 완전히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힘을 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음만 먹으셨으면은 아마 야곱은 허벅지 관절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군대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 하나 씨름하는데 못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에서 져 주신 거예요. 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빠와 아이가 씨름을 하는데 아이가 아빠에게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아빠,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아빠 저랑 한번 씨름해요. 저 아빠 이길 수 있어요. 그 대신 이기면은 선물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빠가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얘 해가지고 막 다리 걸고 애 넘어뜨리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 정도는 될 겁니다.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씨름하자고 하면 씨름은 해요. 그리고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티나지 않게 넘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잘했다. 가자, 선물 사줄게, 과자 사줄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야곱과의 씨름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지만은 야곱이 하나님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보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씨름에서 져야 되겠다, 지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씨름에서 지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을 축복해 줘야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있는 것을 보니까 축복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싶으시니까 지신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셨으니까 이제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묻죠. 27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이 누군지 모르셨을까요? 알지요. 이제까지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야곱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는 삶, 외삼촌도 속이고요, 다시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산을 지켜볼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목숨을 건져볼까, 여러 가지 꼼수를 생각하고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내가 부르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8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지만 앞으로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내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가니까 이제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겨루어도 내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더 이상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곧 정체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여 속이는 자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그 약복강을요,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브니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31절을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아침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침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새해 첫날 사람들이 추운데 멀리까지 가서 동해안까지 가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고 또 결단하는 것,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떠오르는 해를 본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이 뭔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녀오느라고 피곤하기만 하고요,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될 때요, 저 멀리 힘들게 동해 바다까지 가지 않고요, 사실은 원단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해 다짐하고 결단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을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서는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꼼수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재물을 앞세우고 가족들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니까요, 이제 형을 만나는데 자기가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형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 가까이 나아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겁니다. 녹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를 꼼수를 생각했을 때는 에서가 야곱을 복수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더니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고요, 끌어안고 형제가, 쌍둥이가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야곱의 두려움과 걱정은요 완전히 다 사라지게 돼요. 야곱은 사실은 형에게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 줘도 상관없다, 내 목숨만 구하면 괜찮다 라고 해서 3번이나 걸쳐서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재산까지도 다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는요 야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면요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일부러 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복나루와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분이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목적대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어려운 이웃들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질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건강이 나아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서연 선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 한미경 선도님, 김재선 선도님 따님과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청년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다음 주서부터 또 청년부가 28일부터 단기 선교를 일주일간 다녀오는데 우리 다녀오는 청소년 청년부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파송하며 또 기도하며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입니다. 2024년 첫 금요 기도회인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2024년 시작을 기도로 하시면 좋겠고요. 또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쪽을 보시면은 2024년 지원하는 교회와 또 선교지에 관한 안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 회계장부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 성경 읽기표를 수거함에 1층 본당 1층 수거함에서 제출해 주시고 또 2024년 성경 읽기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1층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시고 또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무감사 근무일이 변경 안내 드립니다. 월요일 날 이제 사무감사님 출근하시고 또 토요일은 휴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무감사님이 근무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혹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입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경진부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21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고요. 구약 성경을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모임을 갖고요.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신청은 다음 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남희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계수련회 및 해외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팀 수양관에서 있고요. 또 해외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서부터 27일까지 청소년부가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고요. 청년부는 그 다음 주인 28일 주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M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지난주서부터 우리 후원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우리 떠나는 팀들이 공연을 준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1층에서 추운데 우리 이번 주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준비를 해서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함께 후원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은 다음 주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아기 첫 예배에 두 우리 어린 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경사가 있습니까? 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김서온, 손모아, 두 명의 어린 딸들이 이쪽으로 앞으로 와 주시고요. 네, 앞으로 오세요. 다 올라오세요. 네,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네, 우리 앞에 영상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딸은 서온이, 김서온. 안녕. 그래. 우리 서운은요, 우리 김태환 집사님, 박대하의 집사님 가정의 귀한 딸인데, 우리 김영기 집사님, 이정원 권사님의 손녀딸이고, 또 박정태 장로님, 강지성 권사님의 외손녀 딸입니다. 네, 이제 몇 달 됐어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고요. 다음에 우리 모아는 자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모아는 몇 달 됐어요? 5개월. 6개월.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제가 둘이 기도 받는다 그래서 남자 여자애가 나왔으면 어떻게 한번 연결해 볼까 했더니 둘 다 딸이어서 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손창희 집사님, 황현전 성도님 가정의 손모아. 우리 모아는요, 손동준 집사님, 이경순 권사님의 손녀 딸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두 어린 자녀가 우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요즘 출생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우리 자녀를 많이 안 낳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귀한 두 딸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환 박다혜 집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딸 서온이를 보내주시고 또 손창희 집사님과 황현정 성도님의 가정에 귀한 딸 손모아를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운이와 모아가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뱃속에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딸이 주님 앞에 처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운이와 모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첫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앞에 평생 예배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항상 능력의 오른팔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운이와 모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고 또 우리 두 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잘 따라가는 귀한 두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서운이와 모아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우리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귀한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딸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축하하겠습니다. 힘들지? 올해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서운이 또 모아 부모님께 우리가 가족이 함께 식사하라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서운이 어머니께
그리고 우리 모아에게, 그리고 네, 꽃도 준비했습니다. 꽃다발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네. 아유, 인형 둘이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냥. 네, 인형 둘이 이렇게 왔다가. 네, 아유, 너무 예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아와 서훈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아기 첫 예배 이렇게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여러분 나오셔서 뭐 선물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시겠지만 네, 함께 나오셔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백서 31순 이미정 집사님 가정에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규혁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김재하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동계수련회가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이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주실 때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 주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의지했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